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우리의 신앙들이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에 사로잡힌 마음은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독일이 나치하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인 빅톨 프랭클이라는 나중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그 암흑의 시대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감옥의 학대와 굶주림과 질병 앞에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걸 손톱으로 벽에 피를 흘리며 새겼던 희망의 사람들은 전쟁의 끝날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의미 심리요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희망의 신학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은 죽고 살고가 결정됩니다. 쥐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쥐를 도간에 가둬놓고 빛이 전혀 없는 곳에 굶주리게 놔두면 3시간 만에 모든 쥐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한 줄기의 빛, 바늘구멍만이라도 하나 뚫어 빛이 있게 만들면 적어도 36시간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고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맞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인생이 슬펐습니다. 왜요? 인생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사니? 어떤 모습이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지.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 육신의 정욕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내와 너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런 자에게는 다시 뭐예요? 소망이 생기고 죽음을 이길 능력이 생기고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십시오. 우리 32절입니다. 다 같이 32절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차짓한 마음 속에, 그들의 아무 생각 없는 마음 속에, 세상의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슴이 불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내 모습 알아.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 마음이 지금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성질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 내가 너를 토할 수밖에 없다. 이건 주님이 얼마나 그런 마음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쩔어 있는 그 마음,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은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람을 토해내고 싶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님의 복음이 하나도 없었던,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뭘 던져주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애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적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육적인 부분을 도려내세요. 내 부분의 잘못된 생각들을 도려내세요. 내 부분의 어리석은 부분을 도려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의 생각과 그 세상의 모든 성격과 분노와 잘못된 것들을 쫙 도려내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가슴에 다시 영적인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 불기가 다시 떠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져.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느끼고 부딪힐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56살이 됐는데 병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밤에 그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그의 가슴에 성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쓴 곡이 메시아라는 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는 가슴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메시아를 다시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가슴의 뭉클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른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리교와 성결교를 만드는 요한 웨슬레 선생은 정말 그의 마음에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비가 오는 수요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마침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요. 한 집사님이 올라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설교를 대신한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떠뜬거리며 읽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새롭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로 32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곧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심령 속에 바로 뭐가 일어나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골에, 농촌에 아마 그러고 가고 있을지 몰라. 우리 이제 뭐 하냐? 어떻게 사냐? 그러고 가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어디로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 그때가 언제였는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저녁 때였고, 이제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예수님 같이 좀 주무십시다, 예수님인 줄 몰랐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길 원했던 그때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밤은 자고 내일 아침에 가자 그래요. 아유, 우리가 올해는 이제 벌써 3월이 다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우린 그래요.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뭐예요? 바로 밤이 다가오는 그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잠자리에 들어야 할 그 시간에, 아니야,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로 가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자리,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로 가야지. 그리고는 그들이 어때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던 그 인생이 이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며 사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귀족 출신의 온갖 재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소설도 써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작가로서도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도대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적한 시골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농부가, 나이가 지긋한 농부가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보일까?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너무 평안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말에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부귀가 그것이 나의 행복을 찾아줄 줄 알고 그것을 쫓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그의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해서 톨스토이는 유명한 인생론이라는 책을 노년에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의 주님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우리 35절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내려갔겠어요? 야,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뭐 아버지가 물려준 밭대기 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농사 짓고 살아야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쓰진 않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양 한 1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으니까 가서 그거 물려받아 그 키워야지 뭐. 그러고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요? 내가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났잖아.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가슴이 뜨거웠어.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의 언어는 무슨 언어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난 하늘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신앙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그저 TV에서 들은 건강 얘기, 그리고 무슨 자기의 가방 자랑, 자식 자랑, 다 그저 육신적인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입술들이 변하여 믿음의 언어로 바뀔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꿨던 참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을 쾌락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그를 손가락질하니까 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잘 때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가는 언어는 뭐였을까요? 에이, 더러운 세상, 자기만 따돌리고 인간들 저주를 퍼부으며 악담을 퍼부으며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살던 여인이었어요.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너 목마르지? 사실 목말랐어요. 그래서 인생이 텁텁해서 남편을 5씩이나 갈아봐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 온갖 악담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어리석음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들만 욕하고 비난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언어의 사용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던 그가 사람들을 찾아 와보세요. 여기 우리를 살려주시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관원들이 잡아다가 니들 예수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니들 이제 다 죽여버린다, 협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뭘 보고 뭘 들었을까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자랑으로 입술을 채웠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전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변했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